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술 녹과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이 개역개정인데요.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쉬운 말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을 말씀을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을 쉬운 말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돼요. 가령 여기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창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공격하는 무기 가지고 낫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되어 있어요. 보습이 뭐죠? 보습.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개역개정 말이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어렵고 저도 보습이 뭔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보습을 찾아보니까 농기구를 말합니다. 이제 보습이라는 단어보다는 농기구, 우리가 금방 괭이 같은 거, 밭 가는 괭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칼을 버리고 농기구를 만든다. 그래서 전쟁이 없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이 보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쉽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끝날에 이르러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4장의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로 이 4장을 이야기한다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전쟁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다. 평안한 것이죠.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으니까요. 창과 칼을 바꿔서 농기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 선지자 이후에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고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히스기야, 므낫세로부터 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었을 때 귀환하여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만드는 내용이다. 또 느헤미야가 귀환하여서 성벽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먼저는요. 그러나 저는 하나 더 포함하여서 그 말씀에 그런 역사적 사실에 하나 더 포함하여서 이렇게 끝날에 여호와의 다시는 전쟁이 없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듣는 이런 정말 평화의 나라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시는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고 느헤미야 성벽을 세웠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전락해버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불타 없어졌으므로 그리고 지금도 무기를 만들고 있으므로 전쟁이 있으므로 이러한 평화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때야 가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천국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도 포함하지만 역사적으로 포함하지만 여전히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 다 동일하게 아까 이 사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께서 포로에 돌아오게 하신 거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기까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고 그때까지는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내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기 때문에 출애굽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미가 선지자 활동할 때나 앞으로에 있을 마지막 때 4장 1절에 나온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힘들여 나아라. 이젠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가는 것,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 바벨론에 이르는 것은 포로가 되는 것이죠.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가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황을 힘써서 극복해야 된다. 낳는 것은 도전하는 거잖아요. 낳는 것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죠. 낳는 거니까요. 출산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르겠지만 성읍에서 나가 들에 가는 것을 그래 들이라도 살면 되지가 아니라 성읍에 살아야겠다. 돌아와야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써서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은 11절에 시온이 더럽게 되며 너를 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못 돌아온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되었다. 이렇게 안 좋게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말에 굴복당하지 말고 그런 말에 지지 말고 나오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딸 시온이여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일어나서 칠지어다. 낳으려고 해야 된다? 치려고 해야 된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슬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도 하려고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시 성읍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벨론에 살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교회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포로가 되는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거기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끝날의 최후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24일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게 됩니다. 갇힌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들도 하나님 안 좋은 상황에서는 벗어나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 사는 것을 만족하거나 성읍에서 벗어난 것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